시편 140편부터 14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가 핍박을 받으며 환난 중에 도피하면서 지은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사방으로 도망다닐 때 또는 그 후에 늙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편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 중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조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내게서 없이 해 주옵소서 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뜻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기도문은 6가지 조문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문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혹은 자신을 위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자, 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악이 있다는 것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아예 만나지 말게 해달라는 말도 아니고 악이 없게 해달라는 말도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기는 하겠지만 시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만나겠지만 악한 데에 빠져서 멸망하지 말고 악한 데서 구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뜻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병을 고쳐달라는 식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육체가 낫지 아니하면 뭔가 잘못이 있고 또 원망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는 육체에도 은혜를 주시고 육체의 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육체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할 때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닫고 오히려 약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약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 좌측 고관절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아마도 퇴행성으로 협착이 생긴 것 같은데 그동안 신경 안 쓰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용기가 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병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육체가 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낫지 않아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에 나와 있는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말씀은
두 가지 악에서 건져 달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혹은 육적인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환난에서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시고 압살롬의 손길에서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다윗을 따라 다니던 사울은 마지막에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크게 번영을 했습니다. 또 다윗의 노년에 아들 압살롬 같은 패악 무도한 아들은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었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구원받기 전에 압살롬에게서 구원받기 전에 다윗이 받은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이에요. 육적인 구출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 영적인 구원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시편 140편은 아침의 노래입니다. 141편은 저녁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저녁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환난 속에서 혹은 굴 속에서 혹은 들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제사하는 것 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기름을 가진 예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는 기도가 소용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잘 될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니까 자기가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이고 환난 속에서 하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향기로운 분향 같고 제물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심과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은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하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잘 써서 붙여두어도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 입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사람이 입을 지키지 못해서 받은 환난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설화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불러오는 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이 악한 것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잘못해서 남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말한 자신이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입을 잘 지켜서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을 말을 안 하는 것은 지혜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지혜요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람은 입을 열기가 쉽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울왕 같은 악한 손길에 쫓겨다닐 때 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갖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막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입에 저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따라올 때 다윗이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그가 수명에 다해서 죽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할 일이지 내 손으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했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웠던 거예요.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정결하게 되고 말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를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입만 지켜서 말만 깨끗이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해달라고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보복하겠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마음속까지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환난 가운데서 악에서 건져달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 세계 말로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고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행복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환난을 만난다. 환난에 못 견뎌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더 큰 환난을 생각하라.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팔을 다쳤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을 다쳐서 누워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더 큰 환난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이 나에게 욕을 합니다. 이럴 때 나의 더 큰 허물을 생각하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기를 10번 정도 악하다고 했다고 합시다. 내가 내 자신을 반성할 때에 내가 10점 나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나빠. 50도 나쁘고 100도 나쁘고 얼마든지 나쁜 것이 많이 있어. 나의 정체라는 것은 100점 나쁜 것이니까 있다면 내게 100점 욕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인데 10점 욕했으니까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능히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받을 때 더 큰 나의 잘못을 느끼고 반성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내적으로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핍박하는 악에서 외적인 악에서 환난에서 건져달라는 뜻이 아니고 내적인 악에서 이 내적인 악에서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환난 받을 때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되고 말이 정결한 말이 되고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마음 깊이 묵상한다면 그 다음에 외적인 환난에도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42편은 동굴 속의 호소라는 제목이 있어요. 자, 다윗은 환난 가운데 피해 다닐 때에 동굴 속에 숨었다는 얘기가 적어도 2번 나와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말씀이 나오고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굴 안에 들어와서 이를 보고 있을 때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렸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몸을 깊숙한 곳에 숨기고 구석에서 드린 기도가 14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동굴 속에서의 호소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자, 동굴 속의 호소라는 말씀을 볼 때에 몇 가지 연상되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치가인 동시에 철학가였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4가지 우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종족의 우상이고, 2번째가 동물의 우상이고, 3번째가 시장의, 4번째가 극장의 우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떤 편견에 붙들려서 판단을 그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종족의 우상이라는 것은 종족 간에 붙들려서 편견을 가집니다.
자기의 종족은 무조건 나쁜 것도 옳다고 하고 자기 종족에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지방색 같은 것입니다. 자기 지방 사람은 나쁘게 보지 않고 무조건 좋다 하고 그와 반대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욕을 해대는 것이 종족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의 동굴 속에 갇혀서 작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 작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남을 나쁘다고 하고 자기에게 맞으면 무조건 남을 좋다고 하는 편견. 그런 것이 동굴의 편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를 말하고 있어요. 시장에 모이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누가 한마디 하면 자꾸 붙여서 말을 해. 처음엔 조그만 말을 아주 작은 말인데 아주 큰 말이 되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TV에서 하는 게임을 보게 되면 두 줄로 사람이 서서 앞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못 듣게 그 사람에게만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마지막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돼요. 분명히 이런 말을 전해주었는데 끝에 가서는 정반대의 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좋다 싶으면 올려버리고 나쁘다 싶으면 낮춰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편견이 생긴 겁니다. 자, 언어를 정당하게 구사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아주 힘든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학을 말합니다. 어떤 철학의 지배를 받아서 극장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의 허수아비가 되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입니다. 자,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편견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하니까 동굴 속에서 말뚝에 손이 묶여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자기의 등 뒤에 불을 피워두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늘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다. 이것은 나고 그림자는 대상이니까 그림자가 자기가 아는 대상의 전체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이 풀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서 넓은 천지를 바라보게 되었다. 동굴 세계가 전체이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가짜다. 동굴 속이 진짜고 그림자가 진짜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자기의 편견 속에 갇혀서 전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이 갇혀있던 동굴이라는 것은 플라톤이나 베이컨이 말하고 있는 동굴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동굴에 갇혀 좁은 세계의 고독한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은 바다같이 넓었어요. 얼마나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의 우상도 아니고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결박되어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 넓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동굴의 호소가 나와 있어요. 자기 세계에 살면서도 자기 세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세계가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신뢰와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힘이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동굴 속에서 다윗은 편견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는 진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진짜 시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다윗은 깊숙한 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와서 다윗이 있는 굴 앞에 앉아서 뒤를 보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소서, 내가 당장 찔러 죽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며 사울의 옷단을 잘라두었어. 사울은 옷이 잘린 것도 모르고 바깥에 나갔었는데 다윗이 나와서 옷단을 들면서 내 주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하고 불렀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용서를 빌어놓고는 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본성이에요. 다윗의 의로운 태도를 바라볼 때에 이 기도가 참 기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고독하게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더 이상 도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때 다윗은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어떤 환란이 반드시 다윗에게 임해왔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후에 40년간 왕도 정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사방을 평정하는 일이 따라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의 일생을 만세 반석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3편은 상한 심령을 구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많은 피난 생활 가운데서 정말 많은 상처가 있고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43편은 다윗의 환난 중에 지은 마지막 시편입니다. 또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편 가운데는 7편의 회개 시라고 해서 다윗의 참회 시가 7편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회개시에 속합니다. 143편은 회개시 가운데 마지막 시편에 속합니다. 또 70인역이라 부르는 헬라말로 번역된 주전 200년경에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143편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은 압살롬의 환난 때 지은 시편인 것 같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쫓겨갔던 늙은 왕이 환난 가운데 피난 생활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먼저 시편을 지을 수 있다는 여유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고 느낀 바를 남기는 여유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 여기에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자기의 죄를 늦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환난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했다는 사실에 증거가 있어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사울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니까 다윗 곁에 있던 군인 가운데 아비새가 발이 아주 빠른 사람인데 뛰어 올라가서 그를 목 잘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붙들고 죽이지 말라. 오늘날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국인데 하물며 원수인 사울 지파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만류합니다. 아들과도 원수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시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시므의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위대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기가 회개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시편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활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의 생활 속에 깊은 회개가 넘쳐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는 다윗은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죄를 속속들이 캐내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죽인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외에도 그가 마음에 느낀 죄를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 의로운 왕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위험에서 구원시켜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가 환난 속에서 또 위험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자기를 선하게 의롭게 지켜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가리켜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무조건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절에 가서 원수의 멸절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41편과 142편, 143편을 통해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서 피난 중에서 지은 시편들인데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의 육적인 환난에서 건져 달라는 것이 앞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앞서고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올바르게 살기를 구하는 것에 다윗의 의로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원받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어떤 마을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호되게 욕만 얻어먹고 쫓겨나왔어요. 이 굶주린 상태로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쫓겨오면서 프란시스가 자기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 압니다. 말해보아라.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어떤 분이 머리가 좋아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학업을 통달하고 세상에서 출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은혜다. 또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큰 부자가 되어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고 교회를 돕고 남을 구제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참 좋은 은혜다. 또 한 제자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위대한 왕자로 태어나 정치를 잘하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은혜다. 마지막에 스승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물론 머리가 좋아서 훌륭한 학술을 통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재물의 은총을 받아서 구제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권력을 차지해서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오늘 밤처럼 복음을 전도하다가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이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최고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에 대한 증거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위대한 교훈을 받았고 그 교훈을 시편에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 크고 작은 환난을 받게 됩니다. 환난을 받을 때 다윗의 시편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단순히 육적으로 환난을 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기도와 소원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